자, 오늘 오후 시간입니다. 5월 첫째 주 시간 예수동행과 염려와 근심의 결과라는 제목. 먼저 디모데전서 프린트물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수동행과 염려와 근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오후 시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개를 하고요. 지금도 회개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다들 그들이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었죠.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을 범하고 누구 것을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건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고 장로가 뭐 그랬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오히려 죄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죄예요. 어떤 죄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오히려 간음하고 살인하는 건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그거는 그냥 금방금방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와 근심이라는 건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단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염려와 근심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고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신뢰가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 염려와 근심의 결과가 무엇으로 오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단절을 봐요. 누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고도의 전략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안에 빠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히 회개도 쉽지 않은 정도로. 왜? 그 염려와 근심이 우상 숭배, 내 욕심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해가 가십니까? 염려와 근심의 결과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 속에 있는 순간 내 마음이 누구와 단절이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수렁에 빠져요. 그걸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하는 순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망의 결론은 사단의 어떤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순간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대책을 안 해놨잖아요. 앞으로 30년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야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또 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막 스토리가 막 엮어지는 거야. 야 이거 돈도 없지 보험도 안 들어놨지 간병인도 없지 우리 큰아들이 뭐 그렇다고 여유 있지도 않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끊어진다는 사실. 고도의 부분을 영적인 이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고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망의 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염려와 근심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로 드리잖아요. 자식이 맨날 엄마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어.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야 내가 뭐 내 머리를 깎아서라도 내가 너 먹이고 입혀. 걱정하지 마. 너는 뭐만 열심히 해?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는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랑을 나누고 너의 마음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부자 간의 신뢰관계를 나누고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니까 결론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걱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부모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전의 죄예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일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100% 다 무시한다는 소리죠. 이게 뭐다고요? 우상숭배고 이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쉽게 그냥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빼앗겨버려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 다른 교훈에 대한 나왔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데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 바른 말이 곧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과 중심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고 물고기 몇 마리 이런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어야 돼. 그분을 100% 신뢰하는 게 있어야 돼.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본인은 그 물고기 잡는 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건 자존심의 싸움이야.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밤새도록 맞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낮이 훤히 그물을 던지면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에 그물 낮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보여요. 요즘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물이 아니야. 투명한 그물이 아니라 물고기가 피해가요. 거기 들어가겠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니까 던지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쨌든 던져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따라갈까요? 예수님 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죠? 이 비법이 뭐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는 순간 뭘 버려요? 자기 생계수단을 버려요. 물고기 잡는 걸 버려버려요.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라요. 이게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갖고 치료를 받고 암도 고치고 사망했다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자라면 뭘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안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한 거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걸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손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이해가시죠?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지 않으면 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는 뭐 하여져요? 첫 번째가 교만하여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누구를 따라요? 내 스스로를 믿어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이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머리를 아무리 써봤자 이거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누구로는 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모두를 맡기면 주님으로는 할 수 있는데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내가 안 되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미리 알아서 다 염려와 근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자꾸 틈탄다는 건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틈이 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틈이 있어. 아니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아 세상으로 이르지 말고 그걸 발견하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워서 자꾸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실패하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처럼 전화 위복을 해야죠. 할렐루야. 3번 부인했다가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내가 감히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어요? 거꾸로 저 달아주세요. 그럴 정도로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성경이나 지식을 통해서 맨날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교리가 어떠니 뭐 예수님이 어떠니 신학이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는 떠나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입니다. 뭐가 부패해져요? 예, 마음이 부패. 이 마음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온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 뭐가 생길까봐 부패.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자꾸 이익 계산하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 뭐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 뭐 해주시. 여러분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 그건 응답이 돼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누구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요.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진리를 뭘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 것을 따르게 돼요. 경건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6절, 그러니까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욕심입니다. 5, 6, 7절, 8절까지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풀면 바로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종교적으로 나가서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시골의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물 떠놓고 자식으로 빌면 우리가 존경할까요? 아니면 에이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럴까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다 욕심의 욕심. 이 모든 과정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거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앞에 나와갖고 뭘 하려는 거예요? 자꾸 뭐 채워달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만족을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이게 크나큰 죄악이라니까요. 진짜 사망의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지.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없는 거죠. 자, 9절입니다.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적인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러면 주님과의 온전한 단절이에요. 내가 자식이든 명예든 어떤 세상적인 자선이든 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든 주님에 대한 진실하고 온전한 오늘 디모데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속에 있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 돼요?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내 만족이에요. 내가 못 이루는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요. 내가 젊은 날에 못 해본 것을 내가 나중에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것들로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크게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뭘 많이 하면 그 밑바닥에 가만히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므로 그것이 곧 욕심인데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게 돼요? 미혹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혹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돈을 추구하면 돈으로 미혹하고요. 그 사람이 명예를 하면 명예로, 그 사람이 지식이면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곧 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사망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벗어날 줄 믿습니다.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다. 근심을 주게 만들어요. 무엇이 근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 못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질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심의 근원이에요. 내 욕심을 따르고 내 만족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할 때 주님을 그래서 다 보면 예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뭘 할 테니까 기도하는 게 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요번에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요번에 전도 100명 해야 되고 교회를 요번에 크게 지어야 되고 다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는 포장이지만 결론은 주님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론은 내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야. 차라리 교회를 크게 안 지면 돈 걱정을 안 할 텐데 빚을 내가지고 막 크게 무리해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주님이 역사해 주겠지. 이건 교회 짓는 거잖아요. 주님 내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평생 빚에 시달려. 교회들이.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제대로 주님 사랑할 시간에 맨날 빚 걱정하다 기도하고 버리지 말아야 돼 일을요. 교회는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뭐 크게 뭔가 하려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막 멋있게 지어봐야지 뭐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 내에서 할렐루야. 그걸 그 내에서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도록은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뭘 하나를 내가 추구하면 하나는 반드시 소홀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취미생활도 있고요.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업과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일도 맞아요. 사역도 전도도 뭐 부흥도 많은 일들이 선교도 있어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내 사역도 사랑하고 두 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에게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거죠. 겸하여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건 꼭 돈이나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이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아니, 저는 물질은 아니고요. 저는 주님의 일이거든요. 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열심과의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과 모든 생각이 주님 자체가 되어져요. 자꾸 일이나 다른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주님 그거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되고 나면서 먹고 하고 자유 가운데서 있게 율법에 대해서 뭐 있지도 않잖아요. 너희는 자유케 하러 왔다고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사역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오히려 교회 건축하고 하는 뭐 이런 종교 어떤 그런 일들이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있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하여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다 놓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동행과 계시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저께. 근데 이제 그걸 들어보면 이제 좀 그 부분을 알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예,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다? 염려가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모두 섬기는 거라고 하는데 두 가지 것을 다 하려고 염려하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면 나머지는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고.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자꾸 내 생각을 빼앗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뭐다? 우상숭배라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관계 자체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아직도 내가 주님을 더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다는 것이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바빠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수시로 많은 것들에 미혹이 되면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주님만 사랑하라. 안 그러면 반드시 비교되어서 저울질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써 있죠. 염려하는 건 자, 우리가 염려해서 뭘 우리 해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 해주실 일은 없어요. 다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 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가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을 하고 그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 뜻을 관철하게 해달라고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거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우리 하준이가 아무리 이쁘지만 그 시퍼렇게 해 뜰 때 그 아주 굉장히 예리한 칼이잖아요. 뾰족하고. 아빠 그거 사줘나 그거 갖고 놀게. 누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부분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거 한다고 된다 안 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의도.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막힘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거 붙들고 땅바닥에 털푸덕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내가 다른 뜻을 향하여 가다가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한다는 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에요. 수아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엄마 우리 내일 밥 먹을 쌀이 있어? 나 키워줄 수 있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야. 이거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알아서 벌써. 내일 뭐 한다 그러면, 지난번 소풍 간다 그러면 부모가 미리 걱정을 다 해, 그죠? 야, 이거 싸줘야 되나? 24시간 편의점에서 뭘 해야 되나? 이거 다 부모가 할 몫인데, 왜 너희는 염려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하는 순간, 내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똑같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염려 근심한다는 건 뭐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맨날 나와서 1000번 20000번 외쳐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는데 도대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32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여 이르는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근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걸 아시겠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아는 말씀인데도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를 구해요? 날마다 주님 사랑을 구하고요. 주님의 얼굴 구하고요. 우리 오전 설교 이후에 그 뒷부분 제가 마무리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누구를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찾는 게. 요거는 동영상에 그렇게 되면 물어보더니 우리 하연이가 저 웃는 거 봐봐요. 저렇게 맞대잖아요. 맞대 웃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죠?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를 주님을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근심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주님과의 갭이 있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내가 주님 성령을 통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할례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염려와 근심은 내 목이 아니라 주님이 할 목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신뢰 관계에 있도록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으로 행복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안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뭔가를 이루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생명의 넉넉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익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뭔가 만족과 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을 때부터 뭐예요? 너 영혼의 생명을 풍성케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 육적인 건 주님이 다 책임지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생명과 영생과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너에게 뭐다? 욕심이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욕심이란 게 주님 우리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옵소서. 재산 나눠서 받으면 뭐 할 건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게 아니야. 얘야 뭘 버려라? 뭘 버려라? 탐심을 버려. 도대체 너가 영생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인 내 앞에 와서도 너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뭘 구해요? 형제에게 뭘 나눠주게 하시고 육적인 뭔가 내 뭔가를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다? 얘야 너는 욕심이 가득 차. 너 그거 가져봤자 소용없거든? 그거 가져봤자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이다. 탐심이다. 너 그거 버려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20절입니다. 15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음이라. 이와 같음이라. 염려하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요. 누구를 위해서 부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이라는 건 잘라내고 없애져요. 그것을 보면서 염려와 근심을 보면서 내가 누구와 자꾸 비교해야 돼요? 아, 내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가 아직도 내 속에 다 차있지 못하구나라는 척도로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다른 염려와 근심, 자식을 위한 거룩한 근심, 그것도 근심이에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뭐 하게 바꿔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바꾸다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죄가 되는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예, 명령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 다 세상에 대한 거예요. 생활의 뭐로요? 생활의 뭘로? 염려로. 뭐가 어두워져요?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결론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잃어버려요.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 이것이 내 마음이 둔해져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사모함으로 그분이 오실 날을 생각하고 그분께 마음이 있어야 되기도 지금 바쁜데 우리는 다 그거 정작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을 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준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소처녀처럼. 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조금 언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뭐 주세요? 아니죠. 주님이래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 기도라 그러니까 다 기도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세상에 맨날 그 기도. 아니 40일 철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세상 거 구하려면 그게 기도냐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작 내가 주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관계 맺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주님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해서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건 내 마음을 항상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죠. 자,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결론은 말씀을 들어도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돌이키는. 뭐 때문에요? 말씀을 듣으나 뭐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첫 번째 밭이나 두 번째 밭이나 세 번째 밭이나 다 보면 뭘 얘기해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결론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이거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거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30배, 60배, 100배에도 다 어디다 적용해요? 물질을 그렇게 거두고 축복을 그렇게 받는다라고 다 지금 성경에 적용하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해. 무슨 열매예요?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는 물질의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말씀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뭘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욥이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어요. 의의가 있는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는데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했더니 사탄이 지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물질이나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받아요. 그 받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물질의 관계와 상관없이 주님을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의 관계로 섬기는지 누가 시험해 본다? 사탄이 시험해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기도해서 오는데
그런 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반드시 시험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욥은요, 왜 맨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욥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복을 누렸어요. 욥을 욥기서 1장 밑에 있네요. 욥기서 1장 1절에 봅니다. 밑에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소개할 때에 뭘 함께 소개해요? 그가 소유했던 재물과 재산을 소개합니다. 그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뭐냐 하면 항상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계명을 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뭐 했어요? 항상 마음에 근심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3절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욥이 온전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율법의 경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가져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해서 이 받은 축복을 빼앗기고 잃어버릴까 봐 항상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이죠. 밑에서 6번째인가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는 건 율법적인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과 계명과 다른 것으로 온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만?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만 내가 추구하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탄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야, 욥처럼 저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날 섬기는 자가 있냐? 사탄이 뭐라고 딱 얘기해요? 그거요.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물질도 축복 주고 자식도 주고요. 그거 하나님이 축복의 울타리로 싹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당연히 욥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뭐 하더라? 시험해 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잘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주님이 한번 걷어가 보세요. 욥이 그래도 진짜 하나님 잘 섬기나?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 해요, 안 해요? 하세요. 허락하세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 되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그의 목숨은 거둔. 사단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시키려고 지금 함께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사탄을 여러분 대단한 존재로 생각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없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도록 하는 교관으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명령하시잖아요. 재물을 너가 건들지만 뭘 하지 말라? 몸은 건들, 생명은 건들지 말라. 주님이 뭐 해보시려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욥이 항상 뭐 하고 있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뭘 걱정했어요? 내 아들들이 범죄해가지고 이 축복이 걷어갈까. 근데 그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의로운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외에 다른 뭔가를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였다. 정말 모든 복음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자였다라면, 자, 욥기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42장 5절을 봅니다. 욥기서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만 알았사오나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 맺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니라? 그에게 하니라. 그 전까지는 앞에 6번인가 7번인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초반에 1, 2장에는 염려하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자, 욥기서 1장 20절을 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는 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 범죄가 뭐예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가 곧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범죄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건 욥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뭘 안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어요. 범죄가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원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욕심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크나큰 죄악인 걸 아시라고요. 내 입에서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대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밑에 보세요. 민수기 맨 밑에 14장 28절 민수기. 시작. 그들에게 말 이르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민수기 찾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 광야에 와서 죽이십니까? 먹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그 기적과 표적과 그것을 통해서 건져내놨더니 광야에 가서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네. 하나님 그걸 듣고 뭐 하신 거예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원망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뭐가 죄인지를 아시라고. 제발 남 살인하고 뭐 도둑질 이거 안 하고 내가 자선 베풀고 이건 선한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온전함과 진실함의 관계가 없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없을 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뭐가 되고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게 죄야. 우상숭배라고.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루는 것이라니까요. 욥이 주님을 자기가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뭘 다 뺏어가 버리니까. 재산 뺏어가죠. 자식 뺏어가니까 초반에는 원망 안 했어요. 이게 율법적인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터득된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남이 뭐 원수가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참고요. 많으면 한 5, 6번. 그리고 어떤 때는 어느 정도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중요한 건 실제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반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 안 해요. 수없이 원망해. 아유, 차라리 나를 낫게나 하지 말지.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온전한 관계로 섬겼더라 안 섬겼더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42장에 가보니까 모든 걸 다 잃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자기 몸에 욕창이 다 나고 죄 다 타버리고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그때서야 다 잃고 난 그 상태에서 그때서야 가보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온전한 관계로 내가 사랑했다?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긴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 먹게 해주고 잘 깨고 자식 잘 되고 소출이 잘 되고 풍성해지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 뺏길까봐 그거 두려워서 내가 주님 섬겼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 이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처럼, 할렐루야. 실제로 내 가운데,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한 관계를 내가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지금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본질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왜 욥을 소개할 때 이 재산을 소개했을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욥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유함을 많이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니까 사탄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주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저거 걷어가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너무 많아. 자식이 셋이 있어. 야, 이거 어느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테스트 해봐야 안 해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병실에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해보는 거야. 그때 반응을 보는 거지. 진짜 그 자식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싶은데 누가 자꾸 참소해요? 누가요?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고 하나님도 뭐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하고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하는 거에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인데 사탄은 뭐예요? 9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걸 갖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 하지 못하면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하면 온전한 영생을 이룰 수 없어요. 욥기서의 뜻이 그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그래도 내가 누구만으로? 주님만으로, 예수님만. 이거 명심하세요. 그 신뢰를 가져야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뭐 하지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굉장히 조심할 뿐. 이게 진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밥 먹듯이 져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원망. 눈이 조금 오면 눈이 또 안 온다고 원망. 비가 조금 오면 비가 적다고 원망. 그죠? 진짜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숭배. 이게 뭐다? 크나큰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욥이 온전한 자였다라는 건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전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기 전에는 어떤 것에 사도 바울도 목숨을 매었어요?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히. 세상적인 것에. 자,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도 뭐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고요. 육체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거, 여러분 학벌이 없는 거, 여러분 재산이 없는 거, 다른 명예가 없는 거, 이거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많이 가져도 별 볼 일 없어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뭘 하더라도 뭘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는 소리 얘기해요. 다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로 자랑하고요? 예수로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말아요? 내가 가진 노력과 수고와 윤리와 도덕과 나의 학문과 철학과
절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누가 더 크게 역사해요? 주님이에요. 제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야 돼요. 예수님은 40세의 모세를 안 쓰셨다니까요. 몇 세의 모세요? 80세. 말도 못하고 다 까먹었어. 그 많은 지식을 다 까먹어서 힘도 없어. 그런 모세를 쓰신 이유를 아셔야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봅니다. 자, 4절. 그러나 나도 사도 바울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라. 옛날엔 그랬다는 거.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주 대단한 자랑이죠.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랑할 학벌이 어마어마하네. 대단했네. 사도 바울 옛날에 이걸 자랑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 있는 사람은 제발 이런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에 마음. 내가 그것을 못 갖췄다 그래서 내가 좌절할 것이 없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다고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에 꿀린다고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래도 뭐 하지 말고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명심하세요. 이거 수시로 우리는 속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좀 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복음이라도 정말 성도 많이 모이고 정말 세상 스펙이 대단했던 사람이 말씀 전하면 더 대단하게 여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벌이 없었어요. 학교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풍채가 저처럼 뭐 이렇게 키로수 나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좋은 집안에서 왔으면 그렇게 안 돌아가셨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 뭘로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안 보니까. 자, 근데 보세요. 6절. 열심도 대단했다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 전에. 그도 이걸 자랑하고 이것으로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잡아주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주겠어요. 자기는 의롭거든. 나는 율법으로는 죄를 안 보면 저것들은 맨날. 그래서 결론은 누구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죠. 여러분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세요. 여러분 누구만을요? 예수님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이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게 옛날 다 내게 유익한, 그래서 다 스펙을 쌓았었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그걸로 내가 모든 걸 행했어요. 그거는 옛사람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요. 이게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뭐 하려고요? 발견되게 내가 예수 온전히 살고 예수와 주님으로 온전한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뭘로 여겨요? 다 세상적인 스펙과 자랑과 가문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뭐까지? 열심까지, 종교적인 열심까지 다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누구에게만 올인돼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열망으로 내가 주님으로 가진 삶의 목적과 주님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틈이 생겨 뭐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뭐 하게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크나큰 살인죄보다도 더 큰
큰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세상 사람이란 소리예요. 결론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내 속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너 속에 죄는 있다. 뭐 하라? 죄의 마음을 뭐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그거 안 하니까 살인죄가 돼버리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올 수는 있어요. 육체의 삶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거 죄 짓는 거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구나. 염려와 근심하거나 내가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구나. 이게 사망에 이르는 크나큰 죄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도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라니까요. 이 행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누굴 잃어버려요? 예수님.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달려갔어요.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그거를 물리치. 예수로 가득 채우라고요. 그거 안 되면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목인데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 권한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이제는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